세상에는 우리가 가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있고요, 골목길도 있고요, 차가 다니는 길도 있고요, 사람만 다니는 길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저마다 가는 길이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이런 길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길로 가고,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과연 몇 종류나 될까요?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갈 수 있는 오직 한 길, 과연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잘 몰라서 엉뚱한 길로 가는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열심히 있으되 지식을 좇은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은 있었어요. 대단한 열심이지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성주실에 갔을 때 그때가 그 6월절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 하죠. 무교절.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에 누룩이나 이스트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요, 들어오는 사람들 가방 조사 다 합니다.
혹시 빵 넣어가지고 왔나? 어? 이스트가 들어간 그런 빵을 넣어가지고 온 사람 없나? 절실하게 조사합니다. 그리고 랍비가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선생이죠, 율법 선생. 랍비가 와가지고 호텔마다 구석구석 다 조사합니다. 혹시 빵 부스러기 떨어진 거 없나? 어? 이스트가 들어간 빵 부스러기 떨어진 거 없나? 무슨 카스테라 그런 거 부스러기 떨어진 거 없나? 부스러기라도 하나 발견되면요, 그 호텔 영업 정지입니다. 문 닫아야 돼요. 그 나라는 그 랍비가 아니다 하면 아닌 겁니다. 그냥 호텔 당장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한지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니. 그 나라 사람들은요, 안식일이 되면요 TV 방영도 안 합니다.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TV 방영 안 합니다. 꼼짝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안식일 되면은요, 먼 거리도 안 다닙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안식일이 돼가지고 그 밀농사 짓는 것을 보면서 저 밀농사 지어가지고 한 달에 1년에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봤더니요, 입을 안식일에 세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런 거 말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식이 없어. 막상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는 열심. 그래가지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살고자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모순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의가 어떤 것입니까? 근데 사람마다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되게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자기가 상당히 지혜롭고 생각하는 바가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고 지혜롭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볼 때는 참 어리석은데 말도 안 되는데 근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굉장히 옳고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보면 참 답답한데 참 어리석은데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 어리석은 걸 잘 모릅니다. 자기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마냥 자기가 지혜롭고 옳고 똑똑하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자기가 어리석고 답답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평생 못 깨닫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뭔고 하니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살면 됐지. 나만큼만 살아봐. 자기가 아주 의롭게 살고 있다고 하는 생각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의롭게
살면 됐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뭐가 부족해서 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자기 스스로 의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더러운 옷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나름대로 의롭게 선하게 진실하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누더기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옷이 걸레와 같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걸레와 같다는 것이죠. 걸레 어떻습니까? 아무리 깨끗이 빨아도 걸레는 걸레지요. 걸레를 깨끗이 빨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얼굴 닦는 수건으로 사용합니까?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로 쓰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간의 의가 이와 같이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어둠에서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싫어해서 안, 나,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핑계야 이 핑계 저 핑계 되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어둠 속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과 같은 관이 자 목욕을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때가 많이 긴 사람이 때가 더덕더덕 그냥 까마귀처럼 그냥 눌어붙은 사람이 목욕탕에 가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하죠. 누구보다도 목욕탕에 가서 빨리 때를 벗겨야 될 사람인데 목욕탕에 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그 때가 많이 낀 몸을 보고서 아이고 여지껏 뭐하고 이제 왔어. 목욕을 얼마나 오랫동안 안 했으면 때가 저렇게 따닥따닥 눌어붙었어. 그럴까 봐서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목욕탕에 가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목욕탕에 가야 될 사람인데 빨리 가서 목욕을 해가지고 몸을 깨끗이 씻어야 될 사람인데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일수록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그 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인지 그 길을 잘 몰라. 그리고 그 길이 있더라도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를 위해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어 주셨느냐? 자기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 영원한 제사. 그리고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속죄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과 비교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 여기 11절에서 제사장이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 죄를 완전히 영원히 없이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7장으로 올라가면은 대제사장의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속죄가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일이 바로 이맘때입니다. 이맘때요. 9월 하순 10월 초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휘장을 제끼고 휘장을 제끼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 제사장의 예복에는요 허리에 삥 둘러서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딸랑딸랑 맑고 경쾌한 소리가 나는 금방울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발목에다가는요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걸 질질질질 끌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고 하니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느냐 안 받아주시느냐 그건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겠죠. 그리고 온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살아서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다가 안 납니다. 더 이상 안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지요? 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아주시면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금방 소리가 더 이상 안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밧줄에 그 묶여져 있는 그 발목 밖에서 그 밧줄을 끌어냅니다. 그러면 죽어 있는 제사장의 시체가 밧줄에 따라서 밖으로 끌려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 외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일반 사람은 못 들어가니까 밧줄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는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살아서 나오는 것이고 안 받아주시면 죽어서 시체로 나오는 것입니다. 밧줄에 끌려가지고. 오늘날 우리 예배도 사실은 그런 자세로 드려야 됩니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사람, 그냥 왔다가 가면 그게 다가 아니라 나 예배 갔다 왔어,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느냐,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느냐, 안 받아주셨느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가 돌아갔다, 그렇다고 해서 다 된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전에 미리 와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깨끗이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는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미리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 형제에게 혐의가 있거든, 형제와의 사이에 막힌 것이 있다면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둔 채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전에 와 가지고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 지성소 안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때는요, 매년마다 한 차례씩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매년마다 한 번씩. 속죄일이 되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이 양 잡고 소 잡고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제사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사하여 주셨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죄와 불법을 예수님께서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이 믿어져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지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다. 아직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죄를 용서해 준다 할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남의 죄를 용서하더라도 완전히 용서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전에도 그러더니 무슨 문제만 터지면 전에도 그러더니 여러분 부부싸움 하잖아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은 옛날 얘기 또 꺼냅니다요. 옛날 얘기 또 꺼내요. 우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 전에도 그러더니 그건 또 다 이게 있어요. 레파토리가 있어요. 레파토리가 있어요. 다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용서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저축을 해놨더라고. 기억의 창고 속에 저축을 해놨어요. 은행에다가 돈 저축해놨다가 필요하면 꺼내서 먹듯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딱 기억해 놨다가요 그거 꺼내 가지고 써먹습니다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가 아니라 사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 완전히 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덜추어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되지요.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하셨다.
동의서에서 뭔 거 얼마나 뭡니까? 무한대로 몰지요. 우리 죄를 그만큼 완전히 영원히 없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돌멩이를 등 뒤로 던져버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등 뒤로 던져버렸다는 것, 다시 안 본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영원히 사하여 주셨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1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 외에는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갑니다. 휘장을 제끼고 들어가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일반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랬습니까? 얻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됐느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우리를 위하여 난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가운데로 난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진이 일어났죠. 요즘에 지진 얘기만 나오면 그냥
불안해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아,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나도 불안하더라고. 갑자기 침대가 지난 지난 주간 막 흔들흔들 하더니 예? 침대가 흔들흔들해요 그냥. 이번에 총회 참석했는데도요. 이제 막 투표를 마치고 야, 예? 투표를 마치고 이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다 모여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직 투표를 안 하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뭐 하고 있다가 어, 아마 한눈 팔고 계셨는지. 근데 건물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건물이. 은근히 불안해요. 아이고,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건물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 건물이 또 흔들흔들해요. 근데 순간 마음속에서 원망이 오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다가 투표를 아직까지 안 하고 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지금 빨리 이 건물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 투표를 아직 안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순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에이, 이따가 택시 타고 오라고 그러고 그냥 우리들 먼저 봉고차로 숙소로 돌아가면 어떨까? 이런 그 의리 없는 생각도 나더라고요.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뭐 건물이 흔들흔들하니까. 하물며 경주 사람들은 어떠실까요? 왜 그렇게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나라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한 데가 어디냐? 경주라고 그래요. 왜 제가 그걸 아는 거 아니? 저희 신학교 선배 한 분이 경주 근교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요, 교회가 한 5개 되는데 사찰이 60개랍니다. 그러니까요, 동네마다 있고 동네 한 동네에 2개, 3개 있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읍단인데 경주 근교에는 읍단인데 60개라 사찰이 그리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교회마다 다 있어요. 2개 있는 데도 있고 3개 있는 데도 있어요. 교회는 5개 있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정말 전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나 뭐 좀 나오고 애들이나 좀 나오고 정말 전도가 안 된다고. 그렇다고 그 목사님이 실력이 없느냐? 굉장히 실력이 있는 분입니다. 공부 많이 한 분이에요. 대단히 신실하고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우상 섬기는 것이 아주 심한 지역이 거기. 그래서 한번 지금 흔들어 놓는 거 아닌가? 어? 흔들어 놓는 거 아닌가? 우상도 흔들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우상도 흔들리잖아요. 별 수 있습니까? 좀 더 심하면 아마 불상도 그 자리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그래도 못 깨닫는 사람 못 깨달아요. 여전히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빌면은 뭔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우리 인간을 도울 힘이 전혀 없는 것인데, 에? 철은 철이요 돌은 돌일 뿐인데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무나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동철로 된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이 참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요새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 차를 타고 가도 비행기를 타고 가도 아파트 밑에 걸어가다가 아파트에서 자살하려고 뛰어내린 사람한테 맞아서 죽었어요. 지난번에 곡성에서 공무원인데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참 어디가 늘 안전한 데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제주도에서는 또 뭐 성당에서
미사 드리고 있는 사람, 중국 사람이 와서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렇다고 집에 문 걸어 잠그고 가만히 있으면 안전할까요? 지진이 일어나면 또 그게 또 위험합니다. 얼른 집 밖으로 나와야 되지요. 아파트 사는 분들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그거 지진이 나가지고 와르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불안하거든 밖에 나와서 텐트 치고 살아 그랬어. 텐트 치고 그게 제일 안전하지 않아요? 어딘들 안전한 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요. 아멘. 예? 어디 간들 안전해요. 어디 간들 마음 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요. 생사까지 하나님께 맡겨요. 아까지 거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뭘 그렇게 염려해요? 염려한다고 뭐 달라집니까? 아무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휘장이요 실로 짠 건데 얼마나 두꺼운가요? 사람 손바닥만큼 두껍습니다. 얼마나 질기고 단단한 거 아니? 예? 사람 손바닥만큼 두꺼운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 양쪽에서 16마리씩 잡아당겨도 안 찢어진답니다. 그렇게 휘장이 튼튼해요. 근데 그게 찢어졌어요. 그것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높이가 12.5m입니다. 사람 손이 안 닿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절로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성소에 이 지성소에 이제는 제사장 아니라도 휘장이 다 찢어졌기 때문에
제사장 아니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고 무엇을 구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절에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휘장을 제끼고 아무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찢겨진 휘장 가운데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말씀. 예수님의 찢겨진 육체 사이로 찢겨진 휘장 사이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으니 그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고 또 양심의 악을 깨달아서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깨끗하여졌으니 이제는 의로워졌으니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으니 이제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내 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걸레와 같아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모두 다 씻김을 받고 깨끗하여졌고 의로워졌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로 나아가서 우리는 날마다라도 또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면서 이 체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